원각경 문수보살장 제1강 어떤 자리에서 공부할 것인가. 일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원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추거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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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그 보현보살장에 있는 그 여환산매, 그 다음에 무생법에서 지환증리, 환인 줄 알면 바로 여의고, 부작방편, 방편을 쓸 필요도 없다. 이환즉각, 환을 여의면 바로 깨달음이고, 그 다음에 영무점차, 그러니까 차례가 없다. 그 말이죠. 점차가 없다.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보면,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보면 환인 줄 알면 공부가 바로 된다 이 말이지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현보살장에 그 뒤에 개송에 보면 선남자야. 이때 환인 줄 알면 곧 여인이 방편을 지을 것도 없고 하늘 여이면 곧 각이라 또한 점차가 없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일체보살과 말세중생이 이것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이와 같이 모든 환을 영원히 여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현보살이여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일체의 모든 중생은 시작이 없는 환인 무명이 모두 다 열의 원각심으로 건립되느니 허공꽃이 허공에 의지해서 모습이 있는 것 같고 허공꽃이 만약 소멸하여도 허공은 본래 부동이니라. 환망이 각에서 나와 멸해도 각은 원만하니 각심이 부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개성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중생이 무시의 환인 무명이 모두 다 열의 원각심으로 건립되나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무명에 대해서 문수보살장 자료 다 나눠드린 거 한번 보십시오. 문수보살장. 자, 문수보살장에 보면 무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자, 원각경의 문수보살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원각경 문수보살장. 이에 문수사리보살이 대중 가운데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오른쪽으로 3번을 돌고는 꿇어 앉아서 차수하고 부처님께 사려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이 모임에 찾아온 법중을 위하여 열애께서 봉기하신 청정한 인지의 법행을 설하여 주십시오. 또한 보살이 저 대성 중에서 청정심을 바라여 모든 병을 멀리 여의도록 설하여 주시고 또 미래의 말세 중생들 중에서 대성을 구하는 자로 하여금 능히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을 마치고 오체를 투지하면서 이렇게 3번 청하기를 마치고 다시 시작하려 하거늘 저때에 세존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시되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너희들이 이에 능히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열애께서 인지에서 수행하던 인지법행을 물어서 또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저 대성 중에 청정심을 바라게 하며 말세의 일체 중생 중에서 대성을 구하는 자를 위하여 바른 주지를 얻어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구나.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명하리니 자세히 들어라. 때에 문수사리 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고 대중들과 조용히 듣더라. 선남자야, 위없는 법왕의 대다란이 문이 있으니 원각이라고 부르며 일체 청정한 진여와 보리와 열반 및 바람이를 유출하여 보살을 가르친다. 일체 열에는 본계한 인지에서 모두가 원조 청정각상을 의지하여 영원히 무명을 끊고서 바야흐로 불도를 이루었다. 어떤 것이 무명인가?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무시로부터 여러 가지로 전도된 것이 마치 사람이 사방을 바꾸어 잘못 알고 있듯이 사대를 자기 몸으로 잘못 알고 육진을 반연한 그림자를 자기 마음으로 잘못 알고 있다. 비유하건대 저 병든 눈으로 허공꽃과 제2월을 보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허공에는 실로 꽃이 없는데 눈병이 난 사람이 허망하게 집착하는 것이니 이 망집으로 말미암아 허공의 자성만 혼미할 뿐 아니라 또한 다시 저 꽃이 피는 곳도 혼미한 것이다. 이리하여 허망하게 생사윤전이 있으므로 무명이라고 부른다. 선남자야, 이 무명이라는 것이 실제로 바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꿈꾸는 사람이 꿈을 꿀 때는 없지 아니하다가 꿈을 깨면 마침내 얻을 수가 없는 것과 같고 또 묻 허공꽃이 허공에서 없어져도 가히 없어진 곳을 정하여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생겨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일체 중생이 무생 중에서 허망하게 생멸을 보는데 이러한 까닭으로 생사에 윤전한다고 한다. 선남자야, 열애의 인지에서 원각을 닦는 자가 이렇게 허공꽃인 줄 분명하게 알면 곧 윤전이 없고 또 저 생사를 받을 신심이 없다. 조작하여서 없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없기 때문이다. 저 지각은 마치 허공과 같으며 허공인 줄 안 것도 곧 공화상이다. 그러나 가히 지각성이 없다고 말하지는 못한다. 유와 물을 모두 털어버리면 이것을 정각을 수순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허공성이기 때문이고 항상 부동하기 때문이고 열애장 가운데는 기멸이 없기 때문이고 직연이 없기 때문이고 법계성과 같아서 마침내 원만하여 시방에 두루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인지법행이라고 한다. 보살은 이리하여 대성 가운데서 청정심을 바라니 말세 중생이 이것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사견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 문수보살장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인지법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죠? 인지법행. 자, 울산 잘 보입니까? 칠판. 칠판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네. 여기는요? 아, 이게 너무 위로 돼서. 어때요? 예. 크게 보면 인지법행. 인지법행에 관한 얘기하고 무명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인지법행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자료에 능엄경의 이 결정의도 가지고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공부를 공보의 윤곽과 바탕 그거를 할 때
제일 처음에 공부보의 윤곽과 바탕 제일 처음에 나오는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게 뭐지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 책이 있으신 분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첫 페이지에. 제일 첫 페이지. 공부를 시작하려면 그냥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첫 페이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공부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라고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네? 네? 예. 그런데 공부의 윤곽과 예예.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나오지요. 네.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선생님께 물으니까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것이 인지법행의 인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지를 이제 더 여실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할 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학인이 질문을 하니까 선생님이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자, 문수보살장 한번 보십시오. 이에 문수사리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오른쪽으로 3번을 돌고는 꿇어앉아서 차수하고 부처님께 사려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이 모임에 찾아온 법중을 위하여 대중이지요. 법을 공부하는 대중을 법중이라고 합니다. 법중을 위하여 여래께서 번기하신 청정한 인지의 법행을 설하여 주십시오. 또한 보살이 저 대승 중에서 청정심을 발하여 모든 병을 멀리 여의도록 설하여 주시고 또 미래의 말세 중생들 중에서 대승을 구하는 자로 하여금 능히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을 마치고 5채를 투지하면서 이렇게 3번 청하기를 마치고 다시 시작하려 하거늘. 자, 여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자, 열애께서 2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참 질문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물론 우리 인생살이를 할 때도 질문을 잘해야 된다.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이 굉장히 말하자면 초점을 맞추어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노트를 쓰실 때도 그것에 그 초점을 딱 맞추어서 원노트를 1번, 2번, 3번, 4번 자꾸 쓰기 시작을 해보시면 원노트를 쓸 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볼 때 그 요점에, 그 초점에 정확하게 내 맞춰서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도 아니지요. 외국에서 실험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수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A그룹, B그룹을 이렇게 이제 그 시험 집단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데 A그룹에게는 6개월 동안 문제를 많이 풀렸어요. 수학 그 능력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B그룹에는 계속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일기를
일기를 계속 쓰게 그렇게 했더니 6개월 뒤에 그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더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A그룹이 훨씬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B그룹이 30% 이상 수학을 푸는 능력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 아이들은 B그룹 아이들은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리지 않고 그냥 일기를 매일매일 일기 쓰는 것을 체크를 했어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원노트도 쓰고 그 감사노트도 쓰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 어릴 때 일기를 매일매일 쓰라고 늘 또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죠? 그게 자기의 생각을 굉장히 정리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릅니다. 정리를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 초점에 맞춰서 그걸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을 자기도 모르게 기릅니다. 우리가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우리 지금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서 자꾸 그거를 처음에는 모릅니다. 처음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컴퓨터 변한다, 헛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공부가 되랴. 이게 무슨 공부가 되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자료로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깜냥대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그거를 반복해서 하다가 보면 마우스를 볼 때 진짜 마우스를 보는 힘이 생겨요. 그전에는 마우스 이라면 뭘로 봅니까? 이름으로 봅니다. 진짜 눈으로 마우스를 안 봅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가 보면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것이다. 진짜 마우스를 실제로 딱 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 본인이 압니다, 이거는. 그리고 변한다는 것도 물을 턱 틀었어요. 근데 물이 쭈르륵 흘러요. 그럼 물이 흐르고 딱 잠그면 그치죠. 그럼 흐르는 소리와 물이 흘러가는 흐르는 그 과정, 이런 것이 갑자기 있다가 탁 사라지거든요.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이것을 하나 자꾸 잡아서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있다가 없어진다는 것을 확연히 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변하는 것이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관찰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냐면 지금 경에 그 질문을 합니다. 제자가 질문을 하든지 보살님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이 굉장히 그 요점을 콕 찌르는 질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알맞은 답을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후세 사람들도 지금 거기 공부하는 사람들도 잘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열애께서 처음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처음 하실 때 그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처음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을 인지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인지에서 발심하실 적에 어떤 법에 의지했으며 어떤 수행으로 성불하셨습니까? 첫째 질문입니다. 인지 법행이랄 때 처음 부처가 되기 위해서 원인이죠. 부처를 짓는 원인. 그 다음 법행은 그에 따르는 수행 또는 과정을 법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의 법행을 설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인지에서 발심하실 적에 어떤 법에 의지했고 어떤 수행으로 성불하셨습니까? 이것이 첫째 질문입니다. 둘째 질문은 보살들이 대승법 가운데서 청정한 원을 세워서 부처를 이루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써서 수행하여야 정치견을 얻고 사견에 떨어지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중생들도 그렇지만 법중들도 그렇지만 미래에 오는 수행인을 위하여 이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수행인을 위해서 자비로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회의 판을 벌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인지의 법행이라고 있습니다. 인지의 법행은 처음 성불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행을 말하고, 그다음 과지 법행이 있습니다. 과지의 법행은 그 인지의 법행으로 성불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과지라고 합니다. 성불한 것을 과지.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법행. 그래서 과지 법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딱 할 때 무엇을 인지로 삼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라요. 바른 목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처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딱 바른 목표를 설정을 해요. 그것이 인지입니다. 그래서 인지와 과지가 같아야 된다는 말이 지금 이 결정의에서 나오는데, 나는 이거를 해서 뭐 극락 갈 거야, 나는 이 공부를 해서 뭐 사업이 잘 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거기밖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목표는 부처가 되는 것이다, 나의 자성을 되밟히는 것이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딱 바른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지입니다. 자,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 결정이, 능엄경에 이 결정의 그 자료 나눠드렸죠. 자, 그거 한번 보십시오. 이 결정의, 처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앞으로도 경을 보면 인지법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뜻을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능엄경 이 결정이 다 내셨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거기에 모인 연각과 성문 중에 보리심에 자제하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앞으로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나올 말법 시대의 중생으로서 보살심을 낼 자들을 위하여 무상승의 묘한 수행의 길을 열어 보이시려고 안왕과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위없는 그 말하자면 법이지요. 무상승이요. 너희들이 참으로 보리심을 내어 부처님의 묘한 삼마제를 닦으면서 피로하지 않고 실증을 내지 않으려면 마땅히 초심자의 두 가지 진리인 이 결정의를 먼저 밝혀 알아야만 한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능엄경에 이것이 상세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초심자의 이 결정의냐? 아나나, 첫 번째 결정의는 너희들이 성문을 버리고 보살승을 닦아서 부처의 지견에 들고자 하거든. 예, 바로 부처가 되고자 하거든 이 말입니다. 2승이나 3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승을 닦으려면 이 말입니다. 마땅히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인지의 발심하고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발심한가 하고 과지에 성불하는 것이 같은가 다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인지해서 생멸하는 마음으로 수도하는 원인으로 삼아서 과지에서 불생생멸하는 불승을 구하려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처음부터 나는 그 본래의 그 당첩 자리가 뭐예요? 불생불멸이죠. 절대성 자리가 불생불멸입니다. 그런데 상대성은 생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습 없음이고 또 모습 있음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변하는 거다. 절대성과 상대성은. 그러면 처음에 생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약에 수행을 한다. 수행을 해서 불생불멸하는 자리로 불생생멸하는 자리로 내가 간다. 그거는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능음경에도 그렇고 금강경에도 그렇고 또 모든 조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일심이다. 바로 보는 것이, 능음경에는 보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백봉 선생님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신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불생불멸이지요. 모습이 없으니까. 그 자리로서 공부도 하고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게 진짜지요. 진짜를 먼저 알아야 돼. 그런데 그 진짜를 알고는 근데 진짜는 모습이 없으니까 진짜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실히 가짜를 가짜인 줄 알면 진짜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몽둥이네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공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연수대사 주신부 그 돈교 오위문에서 공부를 했죠. 영명연수대사 주신부 돈교 오위문. 저 돈교 오위문에서 일렀다. 제1. 식심이란 것은 어가 마음이요, 견이 마음이요, 문이 마음이요, 각이 마음이요, 지도 마음이다.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다. 일일이 능지하는 허다한 마음이 모두 일심이다. 일심이 능히 일체처소에 두루하다. 제2는 지신이니 육신이 무정물과 같은 줄 알미다. 몸은 아프고 가렵고 좋고 싫음을 모른다. 일체는 모두 이 마음이니 신사와는 관계가 없다. 마음이 사람을 짓고 마음이 짐승을 짓고 마음이 물고기를 짓고 마음이 새를 짓는다. 제3은 사대로 된 몸을 파함이니 몸은 이 공이요 공은 곧 이 무생이다. 공은 내외와 중간이 없어서 일체의 모습을 여의었다. 제4는 오음을 파함이니 세금이 만약 있다면 나머지 사음도 허망한 것이 아니겠지만 세금이 만약 없다면 사음이 어찌 있겠는가. 제5는 견성하여 성불함이니 고요하여 상주하니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식심.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일심이다.
일심이다. 이렇게 먼저 딱 말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몸뚱이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일심이다. 이것이 바로 식심이거든요. 마음을 아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그 다음에 몸뚱이를 구성하고 있는 사대가 공하다. 그 다음에 색수상 행식 오음이 공무다. 그러니까 모습이 그것이 바탕이 없다. 실체가 없다는 말이지. 그러면 그 다음에 견성하고 성불한다. 이렇게 이제 5단계로 딱 나눠놨어요. 동교오임은. 우리 저번에 배웠죠? 연수대사의 영명연수대사의 주신부의 동교오임문입니다. 이 보림선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굴린다. 보고 듣고 말한다. 그 다음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일체만법은 허공성이다.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인지법행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죠. 내가 모든 기세간을 살펴보아라. 기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기세간이라고 합니다. 만들어진 것들은 모두 변하고 없어진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것이죠. 그것은 모두 변하고 없어진다. 아나나 세간에 만들어진 존재들을 관찰하여 보아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잘 관찰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변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가? 있느냐? 그러나 허공이 변하여 없어진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왜냐하면 허공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언제까지나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해서 허공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뭘 바탕으로 해요? 바탕에서 이런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상대성을 중심으로 몸뚱이가 내다. 모습을 보고 반연하는 것을 내 마음이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부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내 몸 가운데 단단한 것은 땅이고 젖는 것은 물이며 따뜻한 것은 불이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다. 이 네 가지 사대가 얽히면서 너의 맑고 원만한 묘각의 밝은 마음이 그만 보고 듣고 느끼고 살피는 것으로 분화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5겹으로 쌓여서 혼탁해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사대가 얽히면서 본래 우리의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마음이 본래 텅 빈 하나의 마음인데 보는 게 따로 있고 듣는 게 따로 있고 말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분화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분화가 되었다고 해도 된 것이 아니죠. 그것을 보는 성품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둘이 아니지요. 그 말입니다. 어떤 것을 탁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오탁이라고 하는 것은 능음경에서 말하는 오탁은 맑은 정신과 육체가 서로 섞여서 그 개인을 그 하나의 그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개인이라는 거, 몸뚱이 내다 하는 것을 조직하는 다섯 가지의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능음경을 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탁이라 하느냐? 아나나 비유하면 맑은 물은 본래 청결한 것이고 흙은 본래 머물러 막히는 것이어서 이 두 가지는 성질이 서로 다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흙을 맑은 물에 넣으면 흙은 머무르고 막는 힘을 잃게 되고 맑은 물은 청결하지 않아서 흐린 모양으로 되는데 이것을 탁하다고 한다. 맑은 물에다가 흙 넣으면 뭐예요? 흙탕물 되죠. 이것을 탁하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5겹으로 혼탁한 오탁도 이와 같은 것이다. 본래 우리의 그
성품은 맑은 성품인데 거기에다가 뭐 무명이 섞여서 탁해져 버렸다 이 말이죠. 아나나 내가 이제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견문각지를 가지고 열야의 상락아정과 개합하려면 마땅히 먼저 생사의 뿌리를 밝혀내고서 불생불멸하는 원담성을 바탕으로 공부를 성취해야만 한다. 열야의 우리 상락아정 말 많이 듣죠. 상락아정은 열반의 4가지 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멸 변천이 없는 그 항상하는 상, 괴로움을 떠나서 무의한 안락을 뜻하는 낙, 그 다음에 자제무예인 진아, 그 다음에 번뇌를 여의어 청정에 거하는 정, 이렇게 해서 상락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락아정과 개합을 하려면 마땅히 먼저 생사의 뿌리를 밝혀내고서 불생불멸하는 원담성을 바탕으로 공부를 성취해야만 한다. 그렇게 돼 있죠. 원담이라는 것은 바로 원각이라는 뜻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백봉 선생님 법문을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백봉 선생님이 이렇게 법문을 하시죠.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사의 뿌리를 걷어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죠? 생사의 뿌리를 걷어 잡아야지 그 위에 상대성을, 생사의 뿌리는 절대성이거든. 근데 그 상대성을 걷어 잡고는 도저히 이거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생사의 뿌리를 밝혀내려면 뭐다? 불생불멸하는 바로 그 뿌리, 절대성 자리를 바탕으로 공부를 성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갖고 사람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절대성 자리. 절대성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 자리. 근데 우리는 지금은 잘 몰라요. 그거를 아직 밝혀내지를 못해서,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왜? 맨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항상 자체성이 있고 또 항상하고 또 머물 수 있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맨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바탕자리가 못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상대성을 걷어잡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상대성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자꾸만 연습을 해서 무엇이 드러나게 한다? 절대성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공부의 요점입니다. 요체입니다. 이거 선생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바로 본래 나의 본래 자리다. 진짜 나다. 지금은 잘 몰라. 모르기는 하나 거기에서 인지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인지에서. 그래서 즉 원담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허망한 생멸심을 밝혀내어 조복하여서 원래의 깨달음인 원각으로 되돌려 그 원명각인 생멸이 없는 무생멸성인 진심으로 인지해 마음을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상락아정인 과지의 수증을 원만히 성취할 수 있다. 이거 말은 되게 어려운데 우리 그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상대성을 걷어잡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 자리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절대성 자리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왜? 상대성은 늘 변하니까.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니까 상대성을 붙잡고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마치 흐린 흙탕물을 맑히려고 할 때 움직이지 않는 그릇에 흙탕물을 담아서 가만히 두면 흙과 모래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지금 무슨 물이요? 흙탕물이요. 왜? 본래 우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인데 괜히 둘러보는 그 무명으로 인해서, 무지로 인해서 지금 흙탕물이 되어 있어요. 그럼 흙탕물에서 맑은 물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윤경숙 보살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만히 놔두라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흙탕물 속에 무슨 물이 있다? 맑은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맑은 물 찾으러 돌아다니지요. 내가 지금 흙탕물이야. 흙탕물이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맑은 물이 그 속에 있는데 우리는 흙탕물이 맑은 물 찾으러 쫓아다니죠, 지금.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가만히, 그래서 가라앉는다, 내려놓는다. 선이라는 게 뭐라고 하죠? 가라앉는 것을 선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번뇌를 가라앉히는 거. 번뇌를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뇌를 가라앉히려면 번뇌가 헛것인 줄 알면 가라앉는 거예요. 번뇌가 헛것인 줄 알면 가라앉아요. 그런데 번뇌가 진짜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흐린 흙탕물을 맑히려고 할 때 움직이지 않는 그릇에 흙탕물을 담아서 가만히 두면 흙과 모래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하는 것을 처음으로 객진 번뇌를 조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자꾸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번뇌가 헛것이라는 걸 알아서 그냥 자꾸만 제자리로 돌려보내버리는 거지요. 자꾸만. 그렇게 해서 그리고 가라앉은 진흙앙금을 내다버리고 나서 맑은 순수만 남는 것을 근본 무명을 영원히 끊는 것이라고 말한다. 진흙앙금을 어디다 내다버려요? 저기 한영희 보살님, 가라앉은 진흙앙금을 어디다 내다버려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가라앉은 진흙앙금을 내다버리고 나서 맑은 순수만 남는 것을 근본 무명을 영원히 끊는 것이다. 진흙앙금이 뭐다? 환이다. 환이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의고 또 여의고 또 여의고 또 여여서 뭐만? 본래의 그 각성은 부동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근본 무명을 영원히 끊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하면 밝은 모습이죠. 명상이 정미롭고 순수하여 일체가 변하여 나타나더라도 번뇌가 되지 않고 모두 열반의 청정한 묘덕에 합하게 된다. 이게 뭐지요? 우리로 말하면 모습을 잘 굴리자잖아요. 바탕이 드러나면 일체의 모습이 뭘로 된다? 작용이 됩니다. 묘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하면 명상이 정미롭고 순수하여 본래의 그 바탕자리가 드러났어. 그 바탕자리에서, 그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일체의 모습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여 나타나면, 자, 우리가 화를 내. 근데 우리가 바탕자리를 드러내지 않고 화를 내면 화가 번뇌지요. 그런데 우리가 바탕자리가 드러나면 화가 뭐가 됩니까? 작용이 됩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말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해놓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탕자리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늘 하는 자가 있거든. 몸뚱이 내가 있단 말입니다. 늘 하는 자가 있으니까 본래 그 자리가 드러나지를 못해. 그런데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자가 없어. 그렇죠? 그럼 그 화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죠. 그것을 붙잡을 사람도 없고 그것을 내는 사람도 없어. 그냥 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화를 내. 그렇죠? 화를 내. 화를 내는 자가 있고 화가 있어서 늘 상대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다?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변하여 나타나더라도 번뇌가 되지 않고 모두 열반의 청정한 묘덕에 합하게 된다. 묘용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서 화도 내고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묘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결정이는 그 중요한 부분만 보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번뇌의 근본을 자세히 살펴서 밝혀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번뇌의 근본이 어떻게 해서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이 무엇이 업을 짓고 무엇이 과보를 받는가를 잘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앞에 지금 나타나 있는 눈, 귀, 코, 혀, 몸, 뜻, 육근이 도적의 앞잡이가 되어서 가보인 진심을 탈취하여서 이 때문에 처음이 없는 과거부터 중생세계에 얽히고 묶이게 되었고 이 때문에 기세간을 초탈할 수 없게 되었다. 육근이지요.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안이비설신의로 색성양 미촉법을 보고 자꾸만 반연하는 마음을 냅니다. 세상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안이비설신이 육근과 육진이 세상입니다. 육근이 없으면은 볼 수가 없지요. 육근이 있어야 육진도 일어날 수고 육진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색성양 미촉법.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이게 보고 듣고 지금 하는 것이 전부 다 육진 경계에 속하는데 이 육진은 무엇으로서 있을 수 있느냐? 육근으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의 무엇이 업을 짓고 무엇이 과보를 받는가? 번뇌의 근본이 무엇인가? 이 육근이라는 겁니다. 육근. 그래서 뭘로 보라? 봄이 없이 보라. 들음이 없이 들으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되죠. 봄이 없이 보고 들음이 없이 들으면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그 세계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소리를 듣기는 듣는데 그 소리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소리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해요. 그죠?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좋다라고 해. 어떤 사람은 싫다라고 해.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어. 임순자 보살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소리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은 락을 좋아해. 어떤 사람은 발라드를 좋아해. 어떤 사람은 댄스 뮤직을 좋아해. 어떤 사람은 클래식을 좋아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맞다, 네가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냥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 싫다가 붙지를 않아. 그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딱 기준을 둡니다. 기준을 둬서 내가 좋으면 좋다. 내가 싫으면 싫다. 그것을 내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남에게
내가 좋고 싫은 거를 남에게 강요를 해.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은 다른 거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하는 것을 저 사람에게 강요를 자꾸 하는 바람에 또 그냥 다툼이 일어나서 또 지지고 볶지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인지법행까지만 하고. 저 때에 세존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시되 착하고 착하다 선 남자야, 너희들이 이에 능히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열애께서 인지에서 수행하던 인지법행을 물어서 또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저 대승 중에 청정심을 바라게 하며 말세의 일체 중생 중에서 대승을 구하는 자를 위하여 바른 주지를 얻어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구나.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명하리니 자세히 들어라. 때에 문수사리 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고 대중들과 조용히 듣더라. 선남자야, 위없는 법왕의 대다라니 문이 있으니 원각이라고 부르며 일체 청정한 진여와 보리와 열반 및 바라미를 유출하여 보살을 가르친다. 일체 열애는 본기한 인지에서 모두가 원조 청정 각상을 의지하여 영원히 무명을 끊고서 바야흐로 불도를 이루었다. 열애의 인지는 오직 원각 하나입니다. 원각 하나. 우리로 말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당처자리 그 하나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애의 인지는 오직 원각 하나를 세워서 수행의 근본으로 삼는다. 그럼 우리 같으면 우리의 버전으로 말하면 우리는 허공으로서의 나를 근본, 수행의 근본으로 삼는 거지요.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거, 되밟히는 거. 그래서 원각을 다른 말로 다라니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남자야, 위없는 법왕의 대다라니 문이 있으니 원각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돼 있죠. 다라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다라니를 한자어로는 총지라고 합니다. 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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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총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일체법을 다 포함하면서 무량한 뜻을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심에 의해서 건립해서 모든 법을 다 갖추고 있는 것. 일심. 본래 그 당초자리를 의지해서 모든 법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총이고, 지는 인과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량한 뜻을 보존하는 것을 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문이라는 뜻은 일처의 성인과 범부가 다 이 문을 통과하여 지나간다. 통과해서 지나간다고 해서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다라니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법왕의 대다라니 문이 있으니 원각이라고 부르며 일체 청정한 진여와 보리와 열반 및 바라미를 유출하여 보살을 가르친다. 일체 열애는 본기한 인지에서 모두가 원조 청정 각상을 의지하여 영원히 무명을 끊고서 바야흐로 불도를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조 청정 각상이죠. 원조는 두려시 비춘다는 뜻이죠. 이게 원.
청정 각상 이렇게 돼 있죠. 자, 원조 청정 각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조라는 것은 대정을 의미합니다. 대정, 큰 정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각상은 불생멸심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일심짜리. 그래서 용을 걷어잡고 바탕에 채로 돌아가는 채와 용이 둘이 아닌 자리로 가는 것을 원조 청정각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아닌 그 자리로 가는 것을 바로 원조 청정 각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원조 청정 각상을 의지하여 영원히 무명을 끊고서 파야흐로 불도를 이루었다. 큰 뜻은 이해를 하시겠죠. 큰 뜻은 전체의 그 뜻.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이걸 좀 다 정리를 하고 보면 정리를 하면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어떤 자리에서 공부를 해야 되냐 이 말이지요. 인지. 어떤 자리에서 공부를 해야 되냐.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본래 나는 부처다. 본래 나는 원각. 본래 그 당처자리다. 에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래 그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특징이 뭡니까? 자, 윤경수 보살님 특징이 뭐지요? 진심자리. 네?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붙고 또 변하지 않지요. 예, 변하지 않지요. 그래서 불생불멸이죠. 불생불멸 아닙니까? 생멸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까? 변하면은 생멸이 있잖아요. 생하고 없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는 모습이 없으니까 생멸이 없지요? 생멸이 없어요. 그래서 본래의 그 절대성 자리에서 내 공부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면 나중에 깨달으면 어떤 자리가 됩니까?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성인 생멸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불생불멸인 자리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인지는 뭐다?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법신자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우리가 처음 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이 자리가 공부하고 이 자리가 잠자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이 자리가 성내고 이 자리가 욕심내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공부도 하고 성도 내고 욕심을 내는데 처음에 몸뚱이 내가 공부를 하고 몸뚱이 내가 좋아하고 몸뚱이 내가 싫어하고 그런 인지에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그래서 인지법행 어떤 자리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가 인지법행 어떤 자리에서 수행을 해서 말하자면 과지로 성불을 할 것인가 이 말이거든요. 지금 정원신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예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면
능엄경에서 그 이결정의에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보살성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보살성에 갈 수가 없다. 다 이승 삼승으로 떨어져 버린다. 무상성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상성을 배승이죠. 무상성을 향해서 가려면 처음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당처자리다. 그 공부를 누가 한다? 공부 어떤 자리에서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공부를 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모르면 맨날 분별 상태에 있죠. 몸뚱이 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뚱이 내니까 모든 것이 상대가 돼. 이미 분별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듣고 말을 한다. 이거는 뭐지요? 이치지요. 이론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 자리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본래의 이 인지의 이 자리가 이렇다라는 걸 알아.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자리가 구름에 끼어 있어. 그러니까 이 구름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상대성을 걷어잡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걷어잡고 어디로 간다? 절대성 자리로 돌아간다. 상대성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고 쉬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연습하고 해서 자기가 실제로 그것을 증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본래의 자리가 드러난다. 내가 지금 뭐 중생이든 내가 뭐 헤매고 있든 안 헤매고 있든 그 자리는 여여하거든요. 여여해서 그 자리는 변할 것이 없어요. 변하는 것은 뭐가 변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상대성이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들어앉아 있다? 계속 상대성에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상대성에 들어앉아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공부가 진전이 없어.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내 몸뚱이도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내 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진짜 내 몸은 뭐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내 몸이다. 그 진짜 내 몸에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진짜 내 몸을 알기 위해서는 가짜가 가짜인 줄 확실히 아는 것이 진짜를 드러내게 하는 방법이다. 복잡하지 않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경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읽었는데 이거를 전체로 통틀어서 요약을 하면 복잡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딱 그 요점만 짝짝 딱 가려서 뽑아내면 복잡하지 않다. 자, 일각거사님, 예. 절대성 자리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대성을 관찰해서 네. 변하는 것을 보고 뻗치고 머물 수 없는지 잘 알면 내려놓게 되고 네. 내려놓게 되면 뚜렷하게 드러나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절대성 자리를 뭐 하러 다녀요? 맨날 찾으러 다녀. 쫓아다녀. 근데 자기가 그것이 쫓아다니는 자기가 바로 절대성 자리인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쫓아다니는 게 누가 쫓아다닐 수 있어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다 법신자리라고 했거든. 부처님께서. 그 쫓아다니는 것이, 찾으러 다니는 것이 누가 찾으러 다녀요? 그 절대성 자리가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착각을 하고 있지. 몸뚱이 내가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만 착각하는 자리는 착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것만 내려놓으면 그 착각하는 자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임순자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네. 예,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됩니다. 정말로 변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변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를 알아야 됩니다. 연기라는 거는 뭐라고 했지요? 자, 한영희 보살님 연기가 무엇을 연기라고 하지요? 윤화가사님 무엇을 연기라고 하지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예. 일어나는 현상.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연기입니다. 그렇다가 보니 이것을 상호 의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자서 독립적이고 개별적이고 고정불변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맨날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속 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한영희 보살님 다음에 제가 물을 때 꼭 집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 오늘.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 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저녁 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 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추계 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net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